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들, 매스미디어들은 새로운 정보를 쏟아내느라 바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국정감사, 또 대미 관세 협상, 에이펙 정상회담 등등이죠. 가히 정보의 홍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가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식이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 최고의 소망이다. 따라서 이해하십니다. 첫째, 아름다운 소식 최고의 소망이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일반적인 전투 상황을 가상해 볼 수 있겠죠. 한편은 성을 빼앗기 위해 군사력을 총동원해 공격합니다. 다른 한편은 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섭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죠. 양측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상하게도 본문의 전쟁은 이런 시나리오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포위 전략은 대단히 뛰어나죠. 성안 양식이 바닥나면 스스로 제 발로 성문 열고 항복하겠죠. 과연 성안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큰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삶아서 뜯어 먹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 포위가 풀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성안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입니다. 굶어 죽느냐 아니면 항복하느냐,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원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쟁은 속전속결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닷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기전이든 장기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피 흘리지 않고 성을 함락하는 것입니다. 유시가 말로 무혈입성이라고 하죠. 이처럼 아군의 피해 없이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이웃들과 한 동네에서, 이 삼양동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격리되어 외딴 곳에 수용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지금 나병 환자들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죠? 굶주림이란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히 없이 배고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 상황을 벗어날, 타개할 뾰족한 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아 탄식만 뿜어댈 뿐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에 들어가도 양식이 없으니 죽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2판 4판씩의 결정이요,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살려두면 살 수 있습니다. 장담을 못하죠. 반대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이거 걸리면 어쨌든 죽느냐 사느냐가 전적으로 아람 군대 지휘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망은 그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이제 2판 4판식으로 죽기밖에 더 하겠냐, 결단 내리고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항복하러 이제 백기 들고 갑니다. 놀랍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땅히 그 주둔하고 있는데 보여야 할 아람 군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쟁하러 와서 공격하다가 포위 공격하다가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 전투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웃 국가들에게 돈을 주고 많은 군대를 산 모양이다. 그 용병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려고 이리로 몰려오는구나. 그러자 갑자기 전 군대, 전 병사들에게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려는 애초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마 나를 살려라 36개 주랭랑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둡니다. 몸은 진영도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원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챙겨야지. 근데 예를 들어 여객선이 침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방 다 무거운 거 다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챙기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이런 식으로 베푸신 겁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이제 도착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쁠까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굶어 죽는 거, 아사의 의미가 얼마나 실감이 날까요? 지금 우리 동네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무슨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 종종 보릿고개 서름 중에 또 가장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다. 굶으면 남의 집 다 안 넘을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젊은 세대 귀에는 그 통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아니면 수나라 당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슈퍼에 가서 라면 불닭볶음면도 있고 진라면 있고 삼양라면이 최고죠. 근데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말 다 했지 대화가 안 돼.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북한 주민이 토요일날 우리 탈북민도 만났는데 수많은 북한 주민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어나가는 실정이에요. 아프리카 또 어때요? 처참한 기아와 기근의 상황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북한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본문 속 내 나병 환자들의 기쁨이 정말 가슴에 콕 무거운 빗으로 이렇게 다가오겠죠. 좋은 의미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 장막 저 장막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십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면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막 가서 감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 장막 들어갔다 다 빼오고 저 장막 갔다 다 빼오고 막 그냥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요? 이제 배고픔의 고통이 사라지니까 이제 정신이 들고 제정신이 되면서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성 안 사람들, 성 안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자식 막 삶아 먹고 그들의 그 참혹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먹을 것을 잔뜩 남겨놓고 심지어 금은 막 이런 거 남겨놓고 도망간 사실을 몰라요. 4명의 나병 환자들 진실을 알죠. 그들은 이 놀랍고 지금 기쁜 소식을 성한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어서 빨리 성문 열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양심상, 여러분 사람이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야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 한다, 막 큰 사고 친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양심 없다, 양심에 털이 났다. 나병 환자들은 양심상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냥 가만히 그 사람들 외면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9절에 그들의 양심 선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 생과 사가 이 소식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정신이 돌아왔죠.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하니까 왕궁으로 급히 달려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비로소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절망을 질겅질겅 씹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복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굿뉴스. 본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한 지붕 이고 사는 이 시대 불신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오늘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고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공통점은 절망적인 상황.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절망적인 상황. 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양식이 거의 다 바닥난 상황입니다. 만약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 전부 굶어 죽어야 할 판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들은 전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 있나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극복할 수 없는 큰 절망입니다. 죽음은 게임 오버, 상황 종료라서 모든 게 끝이에요. 죽기 전에야 소망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는데 죽으면 다 끝나요. 끝나.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그게 도움이 되지. 원래 불신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단절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자원도, 생명 유지 필요한 아무런 자원도 사실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 자신의 제한된 자원 속에 철저히 갇혀버린 신세죠. 그 얼마 안 되는 자원,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원이 바닥이 나죠. 바닥 나는 날이 오면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가다가, 비싼 차도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멈추잖아요. 마찬가지. 죽음 이후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온 몸으로 다 받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죽음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절망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 끔찍한 운명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행하기 짝이 없는 참혹한 종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설교들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요.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이에요. 자, 그 내용을 발췌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신자들, 그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으며 저주는 잠들지 않고 있다. 그들을 위해 무저갱,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불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가 활활 타올라 뜨거워져 있어 그들을, 불신자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불꽃이 경로하게 거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번쩍이는 칼이 뽑히고 그들을 향해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저갱이, 지옥이 그들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오 죄인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무서운 위험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매달려 있는 곳은 바로 그 큰 진노의 영광로 위이다.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요, 진노의 불이 가득한 곳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어 여러분을 향해 무섭게 타오르고 있다.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여러분은 번쩍이는 신적 진노의 화염이 가득히 있는 그 구덩이 위에 가느다란 삶에 매달려 있다. 어느 순간에라도 그 불이 그 삶을 태워 재가 되게 할 수 있다. 그 진노는 영원한 진노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한순간만 받는다 할지라도 무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이 가공스러운 비참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 끝이 언제일까 기대하지만 영원토록 한없이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볼 것이다. 거기서 구출을 받거나 그 고통이 끝난다거나 어떤 휴식이 있거나 쉼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어린이와 소년, 소녀들이여, 매일 밤낮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지옥에 내려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의 구덩이 위에 매달려 있는 각 사람은 노인이든 청년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큰 부르심을 귀담아 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각 사람은 지금 깨어서 임박한 진노를 속히 피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지금 깨어서 임박한 진노를 속히 피하라.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경고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청하려는 VIP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바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절대 절망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란 차별이란 아예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이 시대 불신자들 사이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전적인 무능력.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전적인 무능력. 자, 성한 사람들 보세요. 먼저 성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밖으로 나가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밖은 이미 아람 군대가 성 주위를 완전히 포위한 형편입니다. 그들에겐 아람 군대를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모가 죽고 내일은 이모부가 죽고 그 다음 날은 고모 죽고 그 다음 날 고모부 죽고 그 다음 날 숙모 죽고 숙모부 죽고 다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아람 군대를 쫓아버리신 것이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 불신자들의 인생 종착역은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에요. 영원한 파멸과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데 부와 성공과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절대 절망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달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즉 죄의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전부 죽여버리시면 그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란 하나님의 본성과 정면으로 크게 충돌하니까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하나님이 구약시대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 용서의 길로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속죄의 제사. 피를 흘려 용서받은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없고 내 새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흠없는 양이나 소, 제일 좋은 쓰다가 남은 것 중고품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흠없는 양이나 소가 죄인인 그 인간, 자기 주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 주인의 죄에 대한 진노를 푸십니다.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겠습니까? 신약 시대엔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전부 다 쏟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과 파멸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해답이요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절대 절망에서 탈출할 수,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핵잠수함 이번에 이제 승인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갖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한 가장 이게 베스트, 가장 좋은 소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절대 절망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천만에, 내가 한 일은 단 0.1%도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은 100%가 전부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일 따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딱 보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자진이나 형편이나 세상에서 이룬 무슨 업적 그런 거 보고가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그거 하고는 주님이 예수 믿는 내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최고의 소망,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전파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둘째, 최고의 소망,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전파합시다. 자, 사마리아 성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니까 소용없죠. 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탁월한 그들의 헌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저 수학에 미친 사람들 재미있는 학원이 있던데 완전히 복음 증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복음 증거는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 삶 속에서 복음 증거 싹 빼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 증거에 이토록 철저히 받쳐진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다른 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 증거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가슴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불타오르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무덤덤했습니까? 네, 처음 예수 만나서 첫사랑 다 있잖아요. 첫사랑 다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다른 말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란 이 절대 절망의 늪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존재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불신자들 붙잡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던 괜찮은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불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멸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절망을 선포한 후에 소망을 들려주는 거죠. 당신은 비록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세이비어와 롤드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내 주위의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역시 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깨달음.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입니다. 나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정말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있나요? 이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죽어 마땅한 죄인 살리려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머리가 헷가닥 돌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주치하게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나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가 이래봬도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면 자연히 그 눈은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불신 영혼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너희도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으라 외치게 됩니다. 너희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나처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게 돼요. 이 세상 불신 영혼들 여러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특송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지 않은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부와 성공과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불신 영혼들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그들은 똑같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란 절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소식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최고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소망,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전파합시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이 사실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벅찬 가슴 부여잡고 우리 다 함께 새생명 전도축제 총력으로 집중해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강력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서 이렇게 외치시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그대여. 그대의 이름은 눈부시도록 빛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멘.